오늘 사도행전 6장입니다. 오늘 6장의 내용은 이제 앞부분에 초대교회 7 집사를 선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떤 사역을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8절부터는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는가, 그 이면에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같이 보았죠. 눈에 보이는 것은 양적인 성장이었어요.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서로 돕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다 그랬어요. 1장에서부터 계속 매 장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6장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선출하는, 효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다 뽑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도 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절 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지금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했죠. 근데 그 가운데 이 과부들이 이제 교회에 많이 오게 됩니다. 왜 과부들이 교회에 많이 왔냐? 이 당시의 과부들은요, 이제 사회적 약자였어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형편없던 때였죠.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부들은 전혀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때였는데, 이제 어떤 과부들은 재가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남의 집에 종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과부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어디를 찾아왔냐?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또 나눠주고 하니까 과부들이 많이 왔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당시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구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부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계속 거기서 빠지는 겁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원래는 이제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방 지역에 살다가 이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온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원망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랬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2장 4장에 이제 초대교회 모습을 봤는데, 근데 이 구제가 빠지는 일로 인해서 서로 원망을 하는, 참 이런 일들이 교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더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해서 지금 일꾼을 뽑은 게 이제 7 집사인데, 그래서 오늘 7 집사의 자격 조건, 또 그들의 하는 일, 선출 방법, 또 누가 뽑혔는지 쭉 이렇게 나왔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이 12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자는 거예요. 나름대로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봉사하는데 적임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 그 제자들 외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도 120명의 성도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다 사실 핵심입니다. 또 70인 전도대 복음서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0의 형제에게 함께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들은 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따르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7명을 뽑는데 누굴 뽑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한마디로 이 교회 일꾼을 뽑을 때는 뭐 기술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사회적 지위와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그 다스리심,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자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받는 것은 개인적인 거지만 주관적인 거죠. 근데 성령 충만은 어떨까요?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 인정받는, 공동체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을 뽑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세웠냐? 5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래 성령 충만한 사람 뽑는 게 맞지. 그러고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누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뽑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가 은혜롭게 잘 해결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구제와 섬김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일꾼을 뽑은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 이 일꾼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전에는 12사도에 의해서 모든 사역들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평신도 리더십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8절 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이전에는 그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표적과 기사들이 이제는 7집사를 통해 평신도 리더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10절에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랬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12사도들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이 이제 점점 이 평신도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들이 날마다 여러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8절부터 보면 누가 나온다고요? 그 7집사 가운데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7집사 중에 첫 번째 순교자이죠.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 교회의 핍박을 받게 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흩어지게 되거든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로 인해서 이방인 전도에 이제 기폭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계속 전파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람들은 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잖아요. 3,000명, 5,000명씩 막 지금 막
주님께 돌아와서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계기가 뭐였냐? 핍박과 순교였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근데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지금 스데반이 아직 죽진 않았죠. 지금 7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쫙 나오게 되는데 지금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냐? 천사 얼굴 같았다 그랬어요. 지금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천사 같은 모습인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그 거울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천사 같은 모습인가?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성령 충만한 분 맞습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져요.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어때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을 때는 악마의 같은 모습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해가지고 내가 왜 죽냐 그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럼 우리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우리 석병교회를 통해서 정말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 채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의지하고 또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복음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우리 석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또 민족과 세계 열방을 통해 하나님 퍼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시대 마지막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요양원 주차장 아버지 작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 모든 아버지 건축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명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며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지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하나님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